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홍지마라는 고사 성어가 있죠. 옛날 중국 변방에 살던 노인의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변방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 재주가 뛰어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던 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아나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소. 몇 달이 지나자 그 말은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화가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소. 집에 좋은 말들이 많아서 노인의 아들은 말타기를 좋아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로했지만 노인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소. 1년이 지나자 오랑캐가 변방으로 크게 쳐들어왔고 젊은 남자들은 전투에서 활을 당기며 싸웠고 변방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혼자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니 그 변화를 알 수도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주 어느 중학교에 기말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 고사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그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홍지마라는 정답을 썼는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예상적중.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싫어합니다. 저 또한 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동시에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듯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멀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을 잘 정리해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유대 역대 왕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던 히스기야였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히스기야 왕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우리도 수도 없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잘 진행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당한다든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는다든지, 나는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그냥 들이받아서 병원 신세를 진다는 등등,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당할 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을 병에 걸릴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나이는 39살로 한참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39세라면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대마저 삼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략해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네립은 유다의 44개 성읍을 점령한 데 이어서 애국과 유대 간의 통로인 라기스 요새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제 유대 왕국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히스기야가 어떤 죽을 병에 걸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히스기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아무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도, 그리고 억울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처량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쳐졌을 때 그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어느 글에서 본 한 에피소드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시골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아이가 그 장면을 우연히 봅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몇 번을 부르는데도 듣지 못할 정도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가서 꿀밤을 주자 그제서야 그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한 벌로 그 아이에게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계속 자전거 타는 흉내를 벌로 받게 됩니다. 근데 한참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그 아이가 한참 페달을 밟다가 페달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왜 너 페달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냐? 그때 학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갈 때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더 늦어집니다. 그냥 내려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위기 속에서 내리막길을 향해 달릴 때 발버둥을 쳐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만나면 발버둥을 치는 대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다면 그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기를 만난 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때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신 때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2절 3절에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나 약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안을 모아놓고 대책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가족 앞에서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사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말합니다. 카카,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죠. 그러자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결국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고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다가 그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을 불러다가 군목과 함께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영국도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았습니다. 똑같은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오늘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으로 향했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자 그냥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오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취약 부분이 있다 이 소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그 부분에 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고 꼭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고 더 나아가 아수르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때 그는 죽을 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을까요? 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시종들이 이사야가 지시한 대로 무화과를 으깨 가지고 왕의 상처에 붙이자 왕이 깨끗하게 병이 나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은 99도까지는 액체지만 100도가 돼야 기체가 됩니다. 반대로 1도까지는 액체지만 0도가 되어야 고체가 됩니다. 이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완성은 순식간입니다. 근데도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 완성을 못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종들이 마지막 6번째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고 나서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 항아리예요. 거기다 물을 부락해서 처음에 첫 번째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 계속 물을 부는데 물을 불 때마다 항아리가 하나씩, 둘씩, 셋씩 물이 찰 때마다 물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땀 흘려도 노력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곧 변할 거네? 곧 기적이 일어날 거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아마 기적도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째 항아리 아귀까지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 지금까지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중간중간 내가 말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까지의 순종입니다. 6번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이 차야 포도주로 변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대충의 순종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순종도 포함되지만 마지막까지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순종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채워야 될 것은 마지막 6 항아리까지, 아귀까지 채우는 우리의 순종일 뿐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홍수가 뭔지도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미친놈 아니야? 더위에 더위 먹은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결국 방주가 완성된 날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7 식구들은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진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 자녀의 축복, 환경적인 축복, 장소를 초월하는 축복, 보호의 축복, 창고의 축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는 축복,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축복,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축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이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치유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문, 자녀들의 달되는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수록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경험과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